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237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보통 군대에는 보초 이런 사람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으면서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돌보면서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정신 차리고 해서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제주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37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성경에 있는 치유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자를 키워야 하는 서밋,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내 말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237 치유 서밋은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녀도 힘들고 내 남편도 힘들고 목사님 하는 말도 잘 안 들리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 내 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부터 안 되면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언제 주실 거냐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 서밋, 그러니까 믿음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곧 영적 상태이고 그 영적 상태가 곧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안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하는 자잖아요. 파수꾼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우시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데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 내 표준이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고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37을 파수할 능력, 나와 가정과 지역 현장을 파수할 능력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야 되겠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고서는
파수하는 일에 쓰시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못 깨닫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 대 쳐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놔주는 거죠. 한 대 맞아도 바르게 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으로 서야 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이유가 없고 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핑계도 없고 핑계대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세워나가야 할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뭐부터 해야 하느냐? 복음으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앙이 없을 때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는 무엇 때문에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과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없는 청년 때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교회는 그냥 다니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만 좋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싹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제가 고민하던 그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정확하게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럽니다. 다른 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렸죠. 함께 있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적 물음이 아닌데 아담은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치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누구냐? 정체성 확인의 질문이었는데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인간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유혹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고 휩쓸려 다녀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보통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가 속는 줄도 잘 몰라요. 또 하다 안 되면은 우리가 머리를 쓰죠.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고 사람 머리 쓰는 것,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사탄과 직결됩니다.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술술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하면 거짓말부터 해요. 그것은 마귀가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치원 가면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신 원래 인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요.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엇보라다, 지은 대로 간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죄 문제도 다 끝내고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네, 이렇게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잘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면 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야말로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직장 현장에 가보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또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성취욕과 야망이 다 있습니다. 사업 현장은 더하지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세상은 모든 초관심이 나와 물질적인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부터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야 하고 일과 사건을 보는 눈도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도 마귀가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아니고 왜 이러나 싶고 그렇지요. 우리는 정시기도 잘 못하지만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받은 부적을 지갑에 넣고 무시기도 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부적이 나를 지키고 잘되게 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갑에 부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넣을 자리도 없어요. 지갑에 부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넣을 자리가 없다니요. 그 정도로.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종교라는 허울만 쓰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지식만 가득해가지고는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상 숭배와 세상 풍속 거기에 따르고 휩쓸리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탁 터져버리는 거죠.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거나 육신적인 질병으로 와버리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종교생활 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좋습니다. 나는 한평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게,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가장되어서 뒤덮여 있는 이 렘넌트의 흑암 문화 현장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매사에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동기는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데, 뭔가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깜깜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릴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서 축복을 주려고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 보는 눈도 열리고 237 세계 현장을 보는 눈도 열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답답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굉장한 축복인데,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영적인 눈, 살다 보면 갈등들이 많이 오는데 그 갈등이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갈등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 그 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 파수꾼은 우리 파수꾼으로 부르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흑암 세력은 꼼짝을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확신 들죠. 말씀 들으니까. 문제는 가정에 돌아갔을 때인데 거기서는 보통 흔들리게 됩니다. 불신자 남편부터 보면은 한숨부터 나오고 속도 상하고 불신앙도 들고,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러다가 한판 먹고, 보통 이렇게 사는데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영적 파수꾼은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깨어 지켜야 하는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말하고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생각이 무서운 거죠.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전부 기도로 연결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꾸 하다 보면 전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면 될 건데 두 명이나 죽었대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럼 벌 받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자살 많이 한다니까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도 없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말씀 받을 때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24시 행복한 기도로 응답받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막 힘들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힘들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나는 기도를 잘 모르겠다. 아무튼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 힘든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나는 걸 전부 다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그 부분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혹 실수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죄 문제로 오는 저주와 재앙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나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해가지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그런 사람에게는 안 열리죠. 말씀이 들어가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빨리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나의 여정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파수꾼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죽게 맡겨버려야 돼요. 미래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 못 이루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릇도 커집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5가지 확신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쳐다보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고 틀린 것만 하지 말고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 문제와 나를 속이는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하는 갈보리 언약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끝냈습니다. 감람산 언약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감람산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산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줬대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임무를 줬단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니는 니 혼자 죽지 못한다, 이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미션을 다 받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중직자 임직할 때 미션을 다 받으셨죠. 성경책 앞에 다 기록해 드렸죠.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람산 언약에 도전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라.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가지고는 전혀 기도에 힘쓰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으로 나가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때로는 주의 사자를, 때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서연교회 모든 렘넌트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머무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 이 영적 파수꾼은 전도와 선교에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됩니다. 중직자로서 복음 운동 속에 부름받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을 하는 축복이 뭡니까? 빛의 경제에 축복을 준다 그래요. 중직자 대학원 하시면. 거기다가 미래교회를 살리는 길이 중직자 대학원이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다 지금 카톡에 등록 계좌 올려놨잖아요.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셔가지고 그 등록 헌금을 가지고 미래교회를 살리는 미래교회. 지금 한 학기 동안에 미래교회 살리는 그 재정이요 7억이 넘어요. 7억이 넘는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모든 중직자가 해야 돼요. 비록 이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금이 많지는 않아요. 기존 6학기까지는 6만 원, 6학기 넘으면은 이제 절반 해가지고 3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내가지고는 미래교회를 도웁니다. 미자립 교회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100만 원도 주고 어떤 교회는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한 달에 계속,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 파수꾼의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위자 대학원 그 속에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학기에 8강이지만은 뭐 유목사님 전도학 강의 4강의 하고 또 이제 이번 학기에는 보니까 중직자 선교사 메시지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 메시지도 있고 여러 메시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한 학기 8학기지만 지금 24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일 지금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주일날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거 싸와가지고 차에서 식사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중위자 대학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또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있습니다. 2번씩. 그러니까 꼭 중위자 대학원에 참여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중위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밥 먹을 데도 없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갔다 안 오면 안 돼요. 꼭 필요해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될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고 와야 돼요. 오늘은 또 이제 특별히 5시에 중위자 대학원을 하니까 전체 ROTC TV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기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함께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보름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중위자 대학원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내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세상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꼭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